말씀입니다.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급격하게 갑자기 소란과 혼란에 이제 휩싸여서 사람들에게 이끌려 이제 붙잡혀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고, 그 전에 이제 두들겨 맞고 매질을 당하고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다가 갑자기 옥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활짝 열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간수가 두려워하고 엎드릴 때 이제 그에게 복음을 베풀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특별히 이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놀라운 역사에 이 실마리가 되고 계기가 됐던 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제가 이것 한번 주일날에 설교했습니다.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 가고 있으니까 설교를 안 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스러워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한 본문들을 다 이렇게 체크해 놓았는데,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하나 봤더니 둘 중에 하나더만요. 그냥 그 한 성경을 이렇게 놓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이어서 이제 설교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했던 것도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제가 요즘에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뭐 매성경의 장점은 같은 본문을 우리가 5년에서 6년에 한 번씩은 꼭 봐야 된다는 건데,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최소한 2번 이상 설교를 한 거예요. 주일례를 했으니까 새벽 기도도 했겠죠. 우리 교회 와서. 그런데 안 보이던 게 좀 보이기 시작하더만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질문이 생겼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함께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빌립보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완전 이방 지역,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빨래터, 일종의 강가에 가서 전도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점치는 여자였어요. 뭐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겠죠? 무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근데 그 여종이 주인이 있었나 봐요.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뒤에서 이제 돈을 이제 대부분 다 먹었겠죠. 그리고 이 여종은 그냥 뭐 점을 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바울을 따라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러면서 바울의 그 정체를 막 밝힙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오셔갖고는 와, 설교 잘한다, 설교 잘한다, 이런 목사가 없어, 설교 잘한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곤란해야겠습니까? 곤란죠. 왜요? 아니,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떠들어봐요. 이건 뭐 소위 말해서 칭찬을 가장한 방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을 한다고 그게 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그거를 가려드려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뜻이 뭔지를,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의도는 확실히 뭐 귀신 시켜서 그랬겠지만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 속에서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귀신을 떠나가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다시 보면 어때요? 여러 날을 했대요. 여러 날을.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떠든 거예요. 한쪽에서 계속 떠들고.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심히 괴로워했다. 그러면은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계속 괴로워할 정도로 심하게 한 거죠.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뒤에 보니까 귀신을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떠나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방해를 시작할 때부터 아니면 좀 심하게 시작할 때부터 귀신을 쫓지 왜 여러 날 후에 괴로울 만큼 기다렸다가 귀신을 쫓았을까요? 여러분 요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요게 이제 어제 말씀보다 확 이제 떠올랐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뭐 간수랑 있었던 일인데 붙잡혔죠. 막 등짝 얼마나 아팠겠어요. 매질을 당해서. 근데 거기에서 감옥이 또 지금처럼 그렇게 뭐 지금도 안 좋은데 그 당시는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보통 뭐 지하 굴 막 이런 데 다 있었으니까. 그 음침하고 음습한 곳에서 찬양을 하죠. 바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서든 참 눈물겨운 장면이죠. 그런데 그런 찬양 끝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찬양을 거기에 있는 간수도 듣고 있고 죄수들도 다 듣고 있었고 그 찬양 속에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붙잡혀갖고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이 탄압을 받으면서 이제 뭐 거의 뭐 죽을 상 싶어서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의 동료인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 착고를 이제 풀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깨워갖고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가죠. 그래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졌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그냥 베드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어요. 그런데 왜 오늘 바울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보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28절에 보니까 오히려 간수를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옥문을 열어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속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질문은 좀 다르고 상황도 좀 다르지만 대답은 똑같습니다. 대답은 이런 건데 처음부터 한번 풀어보죠. 그 여종을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여러 날 괴롭히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버려 둔 거는 바울이라면 그리고 분명히 그에게 지각이 있었더라면 이 일을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 그것을 걔가 뭐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바울이 그 아이의 자유케 됨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뭐 정확하게 계산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 이러한 이 아이를 자유케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뭐 육감적으로든 아니면은 판단을 서서 그런 것이든 어느 정도 예감을 했을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그냥 더디게 계속 내뒀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심하니까 결국은 그 아이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자유케 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자기가 예상한 대로 핍박을 받고 사람들의 박해를 받아서 얻어맞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죠.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할까요?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하게 되면 나에게 올 여러 가지의 이 좋지 못한
영향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옳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미쳐질 여러 악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는 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럴 것 같으면 그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옳은 일이더라도 이걸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떤 고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돼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마무리가 어떻게 일어나죠?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4절입니다. 34절이요. 시작. 그 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고난이 예상되었지만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분명히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미쳐질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당장 보여지는 이익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주는 이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낼름 게 다 받아 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은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반면에 또 왜 나에게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게 하셨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겠어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바울이 얻어진 결론은 그가 당한 고난도, 그가 맞이한 이 기적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바로 앞에 보이는 이익을 취하지 않고 그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갑니다. 그 계획은 뭐예요? 그 간수와 그의 집안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의 개인적인 어려움, 단순히 자기의 개인적인 즐거움, 단순히 자기네 개인적인 고난, 개인적인 또한 여러 가지의 이익,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바울이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했으면 오늘 이 간수와 그의 집안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렵건 혹은 좋든 나쁘든 혹은 평탄하든 그 모든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묻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막 어렵고 괴로우면 막 죽겠어. 이거에 하기에 막 바쁩니다.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그리고 어떻게 막 좋으면은 막 좋아. 이거 하기에 정신 나가버려요. 거기 속에서 좋든 나쁘든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 묻고 주님과의 먼저 이 해결을 하고 주님과의 먼저 대화를 통해서 그 뜻을 찾아내는 그거가 사실 되게 모든 것의 출발인데 우리는 그거를 되게 도외시하고 그래서 그러한 외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바울은 그걸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결론은 좋든 나쁘든 어렵든 평탄하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었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희일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사라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한 템포가 늦어야 돼요. 나한테 기쁜 일이 오고 나한테 슬픈 일이 왔었을 때 보통은 슬퍼하고 기뻐하기에 바쁘지만 신앙은 한 템포를 항상 더 늦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를 저 여종이어갖고 내가 그때 안 쫓아내려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막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막 갑자기 기적을 베푸시고, 왜 하나님 왜 이걸 하셨을까? 요 생각을 한 템포만 더 하면 우리에게 맞춰진,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 기쁜 상황, 그리고 행복한 상황, 또한 모든 또 불행한 상황들이 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선교여행을 떠났고, 그 선교여행 속에서 그러한 신뢰의 태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뒤에 이야기 아시죠? 빌립보의 이 짧은 기간에서의 선교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튼튼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교회가 바울을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해줘요. 후원해주고. 그 짧은 기간에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신생교회,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 교회의 시작인 바울을 봤기 때문이에요. 바울처럼 한 겁니다. 예. 바울이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이익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이제 견제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일희일비하지 말자. 주님의 뜻을 묻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이 뜻을 이루면 그거는 행복한 일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의 뜻을 찾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